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택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제자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는가, 세우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이 도둑은 사탄을 가리키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셔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요, 정말 그 내용이 깊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고 선한 목자고 좋은 친구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 마음으로 영접해 믿으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도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허물과 죄밖에 없는데, 영원히 지옥에 갈 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 17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기쁨에 못 이겨 수금에 맞추어 노래하고 기도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였어요. 이러한 충만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단기선교 위한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조규보 목사님 은혜스러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정말 1993년에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되어 갔고, 그리고 1997년에 사역하는 가운데 IMF가 와가지고 파송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지 못할 형편에 이르러,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철수를 해야 되나? 그대로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주님 나 기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주님 정말 기뻐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나를 파송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또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굶고,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도 채워 공급하신다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기쁨에 못 이겨 하면서 사역하신다는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거듭 이야기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희락인데,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면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충만한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이 소가 위가 4개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 동안 소를 보면 질질질 침을 흘려요. 이제 침이 많이 분비되는데, 그러니까 소는 말이죠, 침을 많이 분비하니까 건강하고 힘이 센데,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침이 적게 만들어지면 입이 마르고 쓰고, 그리고 수분이 모자라 가지고 목이 아프고,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침이 마른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맵거나 짠 거 많이 먹으면 이제 침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해도 그렇고, 또 초조하고 긴장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입이 마르고, 그래서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병을 키운다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는 침을 마르게 한다. 그런데 기쁘고 행복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질 때 입에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면 입안이 마르고 속이 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입맛이 돌아오고, 음식을 먹으면 그 몸에 활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기쁨과 사랑을 간직하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열매를 맺고 살도록 원하고 계신다 이 말. 그런데 그 기쁨을 얻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또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이런 평강의 군침을 날마다 흘리며 사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열매 충만하게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표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정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발병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1차, 2차, 3차로 자꾸 감염이 되고 지역사회까지 확대될까봐 이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서로 간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격리되어야 하고 서로 의심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 또 경계를 합니다.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악수도 마음 놓고 못하도록 하잖아요. 중국은 더 심하죠. 확진자 수가 3만 명 넘고 또 사망자 수가 600명이 넘어요. 76개 도시 4억 명이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고, 식당에 가가지고도 3명 이상 앉아서 식사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과 인근 나라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국 당국이 12월 초에 우한에서 이 코로나 최종 발병했을 때에 그 의사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괴담을 유포한다 그래서 그를 옥에다 가두었다. 물론 나중에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이 되어서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중국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위생에 대한 그런 청결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단순한 질병의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재앙을 볼 때마다, 이러한 재난을 볼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돼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찌마라 견조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 하늘에 미군 폭격기가 날아다닐 때에
일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방공호에 숨어 두려워 떨었대요. 근데 그때 그는 말하기를, 당신들은 미군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무서워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왕을 천왕이라 그러면서 신격화하고, 일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그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가지고 동방요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그렇게 괴롭힌 일본 군국주의의 탐욕과 교만과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라, 그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와 환난에서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에 너무 위축받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직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만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확신을 받은 한우들의 시급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정부 당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퇴치할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기도보다 더 큰 형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중국 우한에서 어느 선교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언론에 발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 400명 중에 27명이나 폐렴 증세와 그리고 유사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만 간호사인데 자기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고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투병 중이라. 그러한 메일이 왔어. 지금 중국의 부족한 의사 수와 열악한 의료 시설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 급속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공포와 걱정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해방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을 위해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병원 일선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구급품이 속히 공급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 목사님은 솔직하게 밝히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우한 지역이 중국에서 종교정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48개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예배당이 파괴되고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십자가 종탑이 내려지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가지고 성도들을 감시하고 예배당 안에 중국 인공기와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하는 시간을 넣게 하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기도 부탁은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모든 일에서 회개하고 그런 일이 중국 안에 다시 일어나지 않고 단절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뿐 아니라 모든 이제 중국의 도시들 가운데서 지금 공중 집회가 폐쇄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으니 공식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 기간 동안에 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큐티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영육 간에 더 강건해지도록 영적 생명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어쨌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곧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만 아니고 내 가족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아니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학교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쓰는데 룸메이트가 보통 일에도 너무 화를 잘 내. 그래서 황당하다. 근데 믿음을 가진 이 자매가 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친구를 붙여주셨나요? 이 친구는 나하고 너무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는 얼마나? 그 말에 주님하고 나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 그래도 나는 그런 너를 나의 친구로 받아주었다. 너도 그를 너의 친구로 받아줄 수 없겠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기적이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그녀는 주님께 더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못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모두를 우리 가슴에 안고 관용을 나타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남을 비하하거나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고 14절에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어요.
여기 친구는 우리가 신분과 지위가 주님과 동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삼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말이 서로 통하죠. 숨기는 비밀이 없죠.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계 미국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천주교인이었다가 뉴욕에 그 시립병원에 간호사로 실습 나갔다가 동료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개신교 장로교로 개종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조선에 전염병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낯선 조선으로 선교를 온 거예요. 32살 나이로 평신도고 여자 의료 선교사인데 싱글이에요. 광주에 와가지고 그는 제일 먼저 조선 사람처럼 되겠다, 한국말을 배우고 풍습을 익히고, 그리고 이름도 엘리자베스 조안나 쇼핑에서 서서평으로 바꾸고, 그리고 옥양목 저고리를 입고 검은 통치마를 입고, 그리고 발이 그 고무신을 신었는데 발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 여자보다 더 큰, 체구가 크니까 남자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이렇게 이제 진정한 조선인이 되고자 한 거죠. 선교사들이 당시에 하루에 3원이 식사비였는데 30분의 1인 10전으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선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며 했는데 18년 만에 본국 미국으로 처음 33살에 와가지고 50세가 돼가지고 갔는 거예요. 어머니가 70이 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거지꼴로 온 내 딸 보기 싫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가 이제 그가 다시 돌아와 사역하는 중에 영양실조와 가로로 세상을 떠날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진정한 조선인 친구가 되어서 조선인을 섬기는 것을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부모 없는 고아를, 여자아이들 13명을 입양해 수양딸로 삼고, 나환자의 그 아들 1명을 양자로 삼고, 그들을 입양하고 교육하고 결혼까지 시키고, 또 나병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여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고아원을 경영하고, 헌신적으로 조선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다. 아니, 서서평 선교사와 같다는 것, 그보다 더 이상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친구 삼으려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 있게 하시려고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고, 친구가 비밀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친구의 부탁에 귀를 기울이듯이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친구 삼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계속해서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하고 문자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통이 없으면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어 주님과 이러한 영적인 교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택하여 세우셨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왜 구별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나?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어떤 열매냐? 충만한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실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려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